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얼마나 생생하게 이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온 세계 열방에 다시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온 세상에 다시 일어나도록 온 생명이 다시 소생되도록 하나님 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심각해져 있죠. 네. 어느 것에 가장 심각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한 번은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에 처해보는 그런 상황에 임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아마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과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감염자가 늘었고 확진자가 늘었고 매일 죽어간다.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안전과 이러한 또 평화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뉴스를 참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이렇게 유럽과 미국, 특별히 이렇게 뉴욕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 몇십만 명의 확진자, 10,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제가 뉴욕에서 집회하고 왔잖아요. 뉴욕과 뉴저지.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진짜 죽어간다는 거예요. 밖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닉 상태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먹으면서 갱년기 지나면서 많이 이제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이제 몸이 허약해지는 그런 상황 안에서 죽음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근데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있다라면 역사 안에서 죽음이라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시황 황제라든가 이런 모든 권력과 부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이 무엇이죠? 무덤이잖아요, 왕의.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수많은 노예들을 죽여가면서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다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 죽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상 또 모든 세계의 종교 안에서 가장 우리가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입니다. 아멘. Resurrection. 다시 살아남, 다시 일으켜지심.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직면해 봐야 되겠고요. 그 죽음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갑자기 들이닥치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예견하지 못한 그러한 불행과 고난과 이런 환난과 재앙들이, 죽음의 공포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문이 닫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이 부활 생명의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닥쳐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문제와 모든 혼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도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부활한 사람이 먼저 있었죠.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는 낮이니까 며칠 만에 부활했죠? 사날. 예수님은 3일. 3일. 근데 부활이 다릅니다. 그거는 부활이라기보다는 부활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그 전에 연약하고 질고를 많이 겪고 또 인간의 가장 허약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아멘. 어린 순 같고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모든 질고를 겪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정도로 가장 못생기고 못났고 연약하고 병투성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볼 수도 없을 만큼 가장 그러한 정말 인간의 외모로서는 우리가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지니셨던 분이 초림 예수님이셨던 거지. 아멘. 근데 그 모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멘. 완전하신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모습으로, 아멘. 빛나는 모습으로, 아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아멘.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토록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드시죠? 정말 우리가 슬프잖아요. 매일 거울을 보면 낡고 쇠해지고 초라해지고. 근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되는 날이 곧 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다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인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오늘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뭐 꽃단장하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참담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 막
피와 땀과 이 그 뭐죠? 피딱지가 생기죠. 피가 나오다 보면.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이 얼굴의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일그러지시고 피 범벅이 되신 그 얼굴, 온몸이 다 갈갈이 찢겨지신 그 몸,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 못하신 그 몸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일날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고난일 예배를 오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드렸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어떤 영화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걸 드리고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날 보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영화였냐면 헝가리의 그 소련, 그때 당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그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다 공산화를 시켰잖아요.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폴란드, 헝가리 막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공산주의는 뭔지 아시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물건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통치로 그러한 막시즘, 레닌, 이런 스탈린 이런 공산주의는 뭐 사회주의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때 1907년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붐이 임했고 온 나라에 그때 막 그들이 불신을 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임했는데 김일성 독재 정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헝가리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예와 이런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막 그쪽에서 막 예수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를 끄라 그러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막 격려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표지에는 뭐 스탈린, 레닌주의, 공산주의 그런 표지를 하고 그 안에는 성경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말씀들 성경을 배포하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와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이번 총선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이게 다 본보기예요. 예언적인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거나 또 어디 산에 또 공원에 가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기도한 적이 많거든요. 국토순례를 다니면서 막 거기 경찰들이 오고요. 거기 지역의 관리인들이 와가지고요. 저를 뺑 둘러싸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매번 당했습니다. 근데도 저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죠. 잡아가라 이거지. 저는 그때 우리 그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린 거기에도 저희 300용사 버스 대절에서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냥 노란 펜스를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야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미. 그 이제 여기에서 사회주의 좌파 이쪽의 분들이 다 가져가면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합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벌금 내고 예배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전도했던 크리스찬들이 다 감옥에 가는데요. 와, 저는 좀 마음이 연약하고 여려서 끔찍한 거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담대해졌지만 그전에는 뉴스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나무 상자에 넣어놔요. 근데 그 나무 상자에 자기 딱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곳인데 사방에는 다 이렇게 대못이 이만큼씩 나와 있어가지고 독방도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을 막 고문 막 거꾸로 매달아서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고문을 하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불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취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의 일당들을 다 불어라. 조직을 다 얘기해라. 누군지. 그런데 우리는 나치같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차라리 어떤 게 난 거예요? 죽이는 게 난 건데 죽이지를 않겠다. 끝까지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을 다 고백할 때까지 누군지 살려놓겠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뭘 하겠다는 거죠? 고문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막 고문을 하는데 그 아들도 붙들어다가 이제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데 아빠 옆에서 그 아버지가 그거를 볼 수가 없지. 자기는 죽고 자기가 매는 마저도 자기 아들이 옆에서 매 맞아 가며 죽는 것을 어느 부모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고문과 핍박을 그 가족이 크리스찬들이 그 성도들이 그 고문과 그러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를 잃지 않았을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 그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는 기도 시간인 거죠. 혼자 독방에.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한다고 더 많이 데려가서 고문하고 때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고문과 그 고통을, 아픔을, 모멸감을 당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빛나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게 실화잖아요.
제가 참 부끄럽게 제가 맨날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와, 나는 저의 본 모습을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 나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뭐 영원토록 막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죄악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부정과 부패, 음모와 수수, 거짓과 또 음란과 음란 우리나라 최고 1위잖아요. 박사박 뭐 이런 걸 통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끔찍해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죄악이 어떻게 만약에 제가 북한에 아버지가 고향이 평양이시고 장대한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신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제 1호로 저는 이제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구국 기도하는 300용사 대표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와, 과연 내가 저런 고문과 저런 극한 상황에 그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거를 당할 수가 있을까. 제가 뭐 순교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순교는커녕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윈형제라는 중국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실제로 있었던 그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그 중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책을 쓴 거를 제가 이만큼 두꺼운데 읽게 되면서 거기에도 온갖 고문과 온갖 막 환란을 당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막 감옥문이 진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전기 고문을 당하고 마이너스 막 40 몇 도에 빨가벗겨 바깥에 내놔도 막 몸에서 막 열이 나서 막 김이 나올 정도로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제 영이 떨리면서 아버지 나도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날 책을 읽고 이제 옷장을 이렇게 여는데 창고 같은데 거기 밑에 이만한 대못이 있었던 거예요. 문이 삐뚤어져가지고. 근데 내 발등을 푹 긁었어요. 그 못이. 그러면서 발등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데 으악! 그러면서 아버지 절대 저는 순교 못합니다. 이런 고문은 저는 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저는 절대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누가 뭐 나를 죽인대요. 누가 나를 고문한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나는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 혼란을 당하기 전에 그 전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인간은 그렇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맨날 그렇게 고백하면 뭐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제가 아가서를 하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인간의 극한 고통에 고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발에 내 발을 포개고 그 손에 내 손을 포개면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몰핀 같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정말 최고의 희락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황홀경에 이르도록 가장 큰 고통 그 극치에서 그렇게 딱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저는 계속 그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뭔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이 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 예수를 부인해라. 너 크리스찬인 거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것도 참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매일 말씀과 세미나를 통하여 뭐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니? 살았니? 여우야 여우야 죽었니? 살았니?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죽지 않는데 뭘 죽어요? 뭘 십자가에서 뭘 부인해요? 그리고 뭘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는데, 자기 성깔이 안 죽었는데 뭘 죽어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최종적으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부활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에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뭐가 거듭남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의가 죽었는가? 내 생각이 죽었는가? 내 감정이 죽었는가? 내 자존심이 죽었는가? 믿습니까? 저는 영적 사역을 하고 이러한 선교 단체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역에 또 제 전방에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뭘 많이 받을까요? 공격을 많이 받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를 죽이고 와, 저는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말을 거의 안 하고 사는 여자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뭐 사람들하고 교제를 거의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강단할 말씀이야 막 폭포수같이 그냥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막 이게 막 실타래 풀리듯이 막 나오고 어떨 때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막 방언 나오듯이 막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따지고 싶은 게 많은 거지. 막 이렇게 그냥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 억울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나를 변명하고 싶고 막 아니다라고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그러니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근데 그것을 막 내 안에서 막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 쓴 물과 그냥 엉겅퀴와 가시로 내 몸을 상해가면서 내 안에 그 감성과 영성을 막 상해가면서 나를 갈갈이 찢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막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베드로야 너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너네도 어떻게 다 도망갈 수 있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가상치료. 온전히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놀라운 치유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끌어올리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안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밤에 자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몸으로도 체험하지만 내 삶에서 내 안에 그러한 내 거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이 박히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거를 승화시켜서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불만을 갖거나 남의 흠을 가지고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남이 나에게 말한 쓴물과 독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살 깎아먹기. 그렇게 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남에게 또 독한 말을 쏟아붓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나는 당신에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냐면요. 왜 부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는 제쳐놓고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러면 현실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거듭남이 뭐예요? 성화된 게 뭐예요? 옛날에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표독하고 이기주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와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나를 발견했잖아요. 가장 아직도 여리고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또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 그러한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그 생명이 나에게 오죠. 믿습니까? 아멘. 그 내가 그것을 그 절망과 회의와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내 마음이 힘듦과 고통의 그런 비애와 비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십자가에 묻고 여기에 보니까 와 제자들과 막 달라.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 건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이거 먼저 그냥 잠깐 얘기를 하고 20장 다시 할 겁니다. 그때 더 영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 뭐였어요? 무덤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아멘.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체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나라는 죽음의 모습, 나라는 절망의 모습, 나라는 상처투성이의 모습, 내 자아의 모습
독이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내 자아의 모습, 일그러진 못난, 응? 여러분들 정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별로 이상하게 생겨도 그 전에 활짝 웃으면 그 웃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멘. 그 애기들 처음에 엄마가 애기 낳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막 다 진액이 다 빠졌는데 애기가 눈을 뜨고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싹 웃으면은 온갖 시름이 온갖 고통이 다 사라지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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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제가 아가서를 하면서 거기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가장 극한 고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빈 무덤 같이 내가 안 보여야 돼요. 아멘.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옛사람의 그 막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냥 표독하고 독이 가득하고 그냥 분이 가득하고 원망과 그냥 미움과 슬픔과 좌절과 막 이런 모습이 그 나의 모습이 내 안에 보여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니요. 죽음의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니요. 빈 무덤이어야 되죠. 아멘. 어디 갔어 나? 옛사람 보세요. 나의 옛사람 어디 갔는가 해보세요. 나에게 사람이 없어졌어. 있는 분.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서 일어나셔야 되죠. 아멘. 레저렉션. 아멘.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아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새 사람 누가 보여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모습이 뭘로 변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멘.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화상을 좀 그려보는데요. 와, 그림을 몇십 년 안 그리다가 또 뭐 이제 초상화나 이런 거는 거의 안 그려봤잖아요. 제가 순수 미술이 아니라. 근데 와, 우리 애들이 놀래.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점점 실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셨어요? 어머니랑 똑같아요. 어젯밤에 이제 또 하나를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하면서 그려봤는데 엊그제 여기 동산에서 찍은 거를 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뻑.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뭐 잘 그리고 테크닉이나 이런 그런 걸 본 게 아니고요. 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부활자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제가 원래 우울질이거든요. 우울질.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다혈질, 뭐 우울질, 점액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울질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매일 우울해 속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비애의 여인처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지. 근데 와, 내 안에 정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그 안에 그러한 나의 본성은 어느덧 점점 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적 치유하는 말씀이다. 최고의 말씀.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새로 부활한 모습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 저는 귀신 들렸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많은 영성을 깨닫고 주님과 묵상하면서 와, 내가 성경을 살고 있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체험을 하나님 다 나에게 주시는구나. 와, 나는 막달라 마리아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정말 방바닥을 떼굴떼굴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과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나를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체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누가 됐어요?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던 그 부활을 목격해서 증인으로서 12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누가요? 과거에 귀신 들린 자, 버림받은 자, 조롱받고 여자는 숫자에 지지도 않는데 존재도 없는 여자, 더군다나 귀신 들린 여자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최악의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몇시여 천대와 버림받은 믿습니까? 그를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최고의 왕이신, 최고의 아름다우신 나의 메시아이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귀신 안 들렸습니까?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는 7이라는 숫자 완전수, 완전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기엔 사도에 들어가지를 않지만 사실은 최초의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의 과거가 중요합니까? 옛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영원한 현재성. 영원한 현재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나예요. 하나님이 과거를 본다 그래요? 안 본다 그래요? 그러면 뭐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나. 조금 전에 나도 없어졌어. 지금 바로 현재 나의 모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돼야 되죠. 아멘.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담소를 하는. 와. 제자들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갔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보니오 당신이니까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내 이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마리아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7 귀신 들린 추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그 인생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빛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입니까?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계달의 장막이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가장 못생기고 못났고 시커멓고 농부에 따르고 비천한 그런 출신이지만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가장 최고의 왕이신 솔로몬 임금 샬렘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슬퍼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불행해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와,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추어둔 만나예요.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이거를 말해주시는 종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잖아요.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빨리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일어나고 있죠?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뉴욕시티 repent. Jesus coming soon. 어떤 목사님이 뉴욕 도시에서 세례요한과 같이 마대를 입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영원히 사모할 어린 양 신랑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분의 얼굴을 매일 대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내 안은 빈 무덤이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